뭐라고 돼 있냐? 거기에 에스겔서 36장 26, 27절의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준대요. 새 마음. 그러면은 굳은 마음, 여기서 굳은 마음인데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그러니까 굳은 마음은 파괴돼야 되죠. 굳은 마음을 자꾸 이게 막 쪼아야죠. 쪼아서 부드러운 마음을 된대요. 부드러운 마음. 그러면 거기에 부드러운 마음 안에 자,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죽으셔서 주님이 새 영을 우리에게 만들어주면 새 마음이 되고, 그럼 이 부드러운 마음이 된 상태 여기에다가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여기에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여기에 안 오고요, 여기에도 안 옵니다. 성령은요, 여기에도 안 오고 여기도 안 와요. 여기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 없으면 성령님은 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너희를 영을 새롭게 한 다음에 그리고 새로운 마음을 주고 그리고서 성령이 오겠다는 거잖아요. 자기 영이 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어떤 분인데 아무한테나 막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인데. 그래,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가서 다시 오면 너희들에게 집이 지어질 거야. 그 집은 뭐라고요? 너희들의 영이 새로워질 거야. 너희들의 영이 새로워지면 마음이 부드러워질 거고,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그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거야, 그 안에.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여기도 있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여기도 있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여기도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한테 여기 과거, 현재, 미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계속 현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현재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현재를 얘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현재 하나님의 영이 너희들에게 올 거다. 내가 죽으면 너희들에게 성령이 올 거야. 보혜사가 올 거다. 이런 얘기를 14, 15, 16장의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한테 와가지고 뭐라 하겠어요? 평강할지어다. 그러죠? 평강. 뭐 했으니까? 뭐 하고 있으니까 평강하라 그래요? 평강 반대하고 있으니까. 평강 반대하고 있잖아요. 평강 반대가 뭐예요? 무섭고 겁나고 두렵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다. 두려워하는 영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다. 두려워하는 영이라는 건 뭐냐면 무섭다는 말이고요, 그게 겁난다는 말입니다. 겁난다, 겁쟁이, 그리고 무섭다, 두렵다는 말이에요. 그런 영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능력이라는 말하고 그리고 사랑이라는 말 알죠? 그리고 절제, 이 절제라고 하는 게 정신을 구원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사람들이 왜 무서워하냐면 이 정신, 지혜가 뺏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에게 뺏겼어요. 우리의 과거에게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내서 내일을 살면 좋은데 이 사람이 과거에 집착하는 거예요. 현재 나는 여기에 살고 있잖아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이러는 게 어때요? 과거에 집착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에 매여 있는 거예요. 과거에 집안에 좀 이렇게 상처가 있는 그런 집에 살았다 그러면 이 사람이 마음이 어때요?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이게 잘 안 가신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가셔야 되는데 좀 가셔야 되는데 이게 안 가셔. 그래서 계속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렵고 무섭고 겁쟁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미래를 생각해 보니까 무서운 거야. 살아갈 수가 없는 거야. 무서워서 도대체가. 그래서 그런 마음이 계속 잠재해 있는 거예요. 이게 심리적으로 상처가 있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지금 뭐에 매여 있어. 뭐에 지금 쫓기고 있어. 두려워, 무서워, 겁쟁이가 돼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뭐라 해? 솔로몬, 샬롬. 너희들에게 평강, 안녕? 그러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안녕? 이렇게. 안녕해. 안녕.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가지고 예수님 우리처럼 똑같은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안녕. 이렇게. 그러니까 평안할지어다. 평안하세요. 안녕해. 이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안녕해야지 어떻게 해요? 다 보통 안녕 그러면 우리 어떻게 돼요? 안녕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오자마자 안녕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그 제자들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같이 우리나라 인사로 한 거죠. 서로 안녕 안녕 서로 안녕 안녕해 그래요 안녕할게요 이렇게 서로 안녕 이렇게 된 거죠. 인사했어요. 샬롬 샬롬 이렇게 한 거죠. 샬롬을 줄게 샬롬. 그래서 샬롬 평안 주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바로 이어서요. 성령을 내가 주겠다 그랬어요. 성령을 숨을 쉬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숨을 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성령을 주셨다. 자,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하고 함께 있다고요? 예수님 누구랑 함께 있어요? 자신 없어요? 예수님 누구랑 함께 있어요? 나와 함께 있어요. 나와 함께 있으면 막 까불어요. 아니면 예수님은 나와 함께 있으니까 막 까불어요. 아니면 나와 함께 있는데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 내가 또 숨을 쉬어야 되죠. 그죠? 그럼 어디서 숨을 쉬는 거예요? 여기에요, 여기에요, 여기에요. 예수님은 여기에서 숨을 쉬어요. 그죠? 여기서 숨을 쉬죠?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숨을 쉬죠.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있다고? 나와 함께 있다고. 그럼 난 어디서 숨을 쉬어야 돼? 여기서 숨을 쉬어야 돼. 숨을 쉬는 거. 그죠? 여기서 숨 쉬는 거 아니에요. 여기 죽는 거예요. 옛날 숨이야 이건. 옛날 숨. 내 숨이야. 이건 내 숨을 쉬는 거고 혼자서 쉬는 거예요. 그냥 혼자 잘난 맛에 숨 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숨을 쉬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숨을 쉬었죠. 그죠? 분명히. 그러니까 창조 때도 하나님이 숨을 쉬어줬어요. 그래서 아담이 창조가 됐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그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죄인이 된 거고 우리 인간들도 모두 다 죄 가운데 태어난 것입니다. 거기다가 우리 인간은 다 여기 중간이라는 그 과정, 광야라는 과정, 궁창이라는 이 과정을 거쳐서 이 궁창을 없애버려요. 하나님이. 나중에요. 궁창을 없애버립니다. 물과 물이 합쳐지면서 위에 있는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위의 물이죠. 사마리아 여자가 아래 물 들어왔더니 위의 물 준다 그랬죠. 예수님이. 위의 물이 사마리아 여자한테 왔어요. 위의 물이 누군데? 예수님. 예수님이 와가지고 사마리아 여자한테 내가 위의 물을 전달하러 왔다 그랬어요. 위의 물을 전달했더니 사마리아 여자가 더 이상 이제 예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자체가 예배가 되었다. 위의 물이 그 여자한테 오니까 예배가 되었더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위의 물이라는 예수님이 그 남편이 사마리아 여자한테 아랫물에 왔더니 이게 합쳐지니까 궁창이 없어지더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광야가 사라지더라.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뜰이죠. 뜰. 여기가 성소. 그래서 예배 드리는 데에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사마리아 여자가. 그랬더니 지성소를 줘버린 거야. 위물을 줘버린 거예요. 지성소를 줘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소가 없어지죠. 바로 휘장이 다 찢어져 버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위물을 만난 거야. 이 사마리아 여자가. 그러니까 예배자가 된 거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된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여기서 숨을 쉬니까 이 앞에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숨을 쉬어서 성령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그러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숨을 쉬어야 된다고요? 여기 와서 숨을 쉬어야 된다고. 여기 와서.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됐을 때 여기로 오게 돼요? 이거 있어야 돼요.
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요 과정이 어떻게 해요? 오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때 내일의 숨을 쉬는 거란 얘기죠. 우리는 오늘 음식을 먹는 게 아니에요. 어제 음식을 먹는 게 아니고 내일의 음식을 먹는 거라고요. 나의 양식을 먹는 게 아니고 내일이라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거라고요. 그 진리의 말씀을 먹는 거야. 그러니까 내 양식이 아니에요. 오늘의 양식은 광야에 있는 양식이야. 이 광야에 있는 양식은 어떤 양식이에요? 율법. 만나죠, 만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들 이 만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기서 살과 피, 이게 복음이죠.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광야에서 조상들이 먹고 죽었던 그거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실 것이다. 그거를 해야 너희들이 영생할 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적용된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지금 여기 가운데서 광야라는 것이 없어질 정도로 내가 십자가를 져서 나를 파괴시켜야 된다는 거죠. 내 십자가를 져서 내가 죽음을 경험할 때 우리는 내일의 양식이라는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올 것이고 내일의 호흡이 내게 올 것이고 내일의 숨을 내가 쉬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고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지도 않은데 진리를 전달하거나 호흡을 한다는 것은 거짓말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거짓 증거자, 거짓 선지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내일의 호흡이 없는데 어제의 나의 호흡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숨을 쉬어준다. 역시 사망의 숨을 쉬어주는 거다 이거죠. 그런데 내일의 숨을 가지고 있는 자, 성령이라고 하는 내일의 복음, 내일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그 복음, 그 숨을 가지고 있는 호흡을 가진 자가 내 호흡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을 가진 자가 내가 오늘 숨을 쉬는 것은 내 숨이 아니라 내일의 숨을 쉬는 거란 얘기죠. 내가 먹는 음식은 내일의 양식을 먹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양식을 먹은 거라는 거죠, 오늘. 그죠? 내가 죽는 자, 내가 십자가를 지는 자가 내일의 양식을 먹고 내일의 호흡을 함으로써 숨을 쉬어주면 다른 사람이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알고 진짜 호흡을 가진, 새로운 호흡을 가진 자, 새 숨을 쉬는 자가 숨을 쉬어줘야 사람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그 숨을 들이마시고 새로운 영을, 새 영을 받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옛날 영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여기서부터 다 영의 세상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영의 세상이라고요. 그런데 여긴 옛날 영이라고 그러는 거고, 이거는 중간에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새로운 영이 우리한테 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여기서 살고 있지만 나의 죽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너 어떻게 하면 널 죽일까? 어떻게 하면 네가 십자가를 지는 것일까를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계속 다듬고 보석으로 만들어가야 되니까. 만들어가는 장소니까요, 여기가. 광야가 만들어가는 장소, 여기 교회가 만들어가는 장소니까 여러분을 계속 보석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왔다면 오늘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왔어야 되고 오늘 여러분을 다듬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일은요, 다듬어진 보석이 된 시간이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듬다가 오늘 죽으면 여러분 보석이에요. 내일은 하나님의 호흡을 가진 거라고. 오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고 오늘 가면 내일은 부활의 날이라고요. 그러니까 내일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에게서는 있다 없다? 없다. 현재가 미래다. 미래가 현재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거는 이미 지난 거. 그래서 과거와 현재만 있을 뿐이다 이거죠. 미래는 현재를 미래라 그런다. 미래가 현재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내가 십자가를 지면 부활은 따라오는 거라는 거죠. 내가 죽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자기가 죽으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스스로 부활하냐고요. 누군가가 부활을 시켜주는 거라니까. 그거는 그분이 염려할 일이라고요. 그분이 염려할 일이야. 자, 내가 오늘 믿음을 가졌다면
오늘 가졌다면 그 믿음으로 나를 구원하실 분은 주님이시라고요. 주님이 염려하시는 거지 내 염려가 아니라고. 나는 믿음만 가지면 되는 거라고. 내가 오늘 믿음만 가지면 되고 오늘 십자가만 지면 되고 오늘 내가 주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야. 믿음. 그러니까 오늘 내가 믿었느냐 이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만 있으면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니까. 그건 앞으로 이루어질 일인데 그게 지금이라고. 내가 믿음을 가진 것이 소망이라고요. 지금 믿음을 가진 게 사랑이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그 믿음은 현재와 미래와 같은 거라니까. 그게 시점을 따라서 어제, 오늘, 내일 우리는 그렇게 따지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없단 말이에요. 그게 없으니까 어제까지는 끝난 거야. 오늘만 있는 거야 우리한테는. 그리고 오늘은 내일이야.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 오늘 내가 예수를 믿었어. 그러면 내일도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내가 안 믿었어. 그럼 내일도 안 믿는 거예요. 오늘 타락했어. 그럼 내일도 타락이야. 그러니까 오늘 내가 진짜 믿었어. 그러면 진짜 믿은 거야 그게. 그러니까 오늘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러죠. 아니 내가 오늘 그냥 함부로 살다가 죽을 때 되기 바로 전날, 죽기 바로 전날 내가 하나님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딱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진짜 머리 진짜 야비하게 쓰는 거죠. 그런 사람은 또 갑자기 죽어요. 그런 사람들은 갑자기 죽으면 이거 어떻게 해? 자기는 진짜 막 준비할 기간이 필요해서 그 시간 안에 다 이렇게 준비하고서 가면 좋은데 만약에 갑자기 유명을 달리해버리면요 그럴 기회도 없네. 도박하는 거야. 하나님하고 한번 도박해보자는 거야. 같이 하나님하고 누가 이기겠어? 하나님 안 보이시는 하나님인데 반드시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 이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눈 가리고 한쪽 사람 눈 가리고요 이쪽 사람 눈 뜨고 권투 해봐요. 권투 누가 이기겠어? 눈 가린 놈은 아무리 휘둘러도 말해요 뒤로 돌아가서 뒤통수 때려버리고 또 그럼 뒤가 또 막 휘둘러요. 그러면 옆에 가서 옆에서 위로 또 툭 때려버리고 계속 그래 봐요. 이거 눈 가리면 지게 돼 있는 거야. 하나님은 눈 뜬 자예요. 영이에요. 우리는 눈 가리고 하나님 안 보여요. 누가 이기겠냐고. 하나님이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축복이죠. 미리 하나님을 우리가 알았다는 건 축복이고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그 창조자 하나님을, 그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알았다는 건 축복이잖아요. 이건 축복이라고. 오늘 하루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산다는 것은 이건 행복이라고요.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이기는 삶이라고. 그래서 여기가 이겨가는 삶이에요. 이겨내는 삶. 그러니까 이겨낸다는 것은 파괴예요. 내가 이긴다라는 것은 파괴란 말이에요. 이겨내는 삶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해요? 이겼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생각해봐요. 야곱이 환도뼈가 어떻게 됐다고요? 부러졌어요. 야곱은 졌어요. 야곱 보고 이겼다 그래요. 하나님이 너 이겼다 그러잖아요.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진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겨? 하나님하고 싸우는데 누가 이겨? 여기 분지러 놓고서 너 이겼다 그러면 기분 좋겠다. 예? 여기 확 분지러 놓고서 아니 너 이겼다 그래요. 너 이겼어. 이스라엘 너 이겼어. 그러면 기분 좋아. 헤 나 이스라엘 됐어. 아유 이스라엘 됐어. 나 이스라엘 됐어. 이러고 가? 예? 이긴 거냐고.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작자를 끊어버린 거야. 야곱이 이제까지 야곱으로 살았는데 이거를 끊어버렸다는 얘기야. 여기서 너 야곱으로 살았던 이제까지의 삶을 오늘 끝내자. 그래서 그날 끊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날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야곱으로서는요. 그날 죽여버리니까 그리고서 이제는 드디어 네가 이겼다. 이스라엘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파괴되는 것은 내가 이겨내는 삶이다. 이겨내는 삶. 그리고 난 다음에 이긴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성경이. 뭔가 구성이 이렇게 돼 있다는 것 성경이 순서가 이런 식으로 돼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